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일 예수동행학교에 대하여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출석부가 뒤편에 있습니다. 출석 카드는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여 출석표를 기재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테니까 뒤편에 있는 출석표를 꼭 사용하셔서 매일매일 출석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0일 예수동행학교는 제가 설교가 끝나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냥 마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함께 세 가지 기도를 주기도문 후에 했는데 50일 기도학교 동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는 방식대로 저녁에도 7시에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은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아니면 새벽과 저녁에 나오지 못할 때는 영상으로든지 꼭 이렇게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73쪽입니다. (4절)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동행학교가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만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총각 목사님이 계셨는데 몰래 교회 여자 청년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돼서 얼른 그 두 사람 결혼시켜서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에 제가 추천하여 올려보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캐나다로 이제 새롭게 목회를 나가게 됐다 이렇게 인사하러 와서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 설교 중에 그 부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느 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 잠을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없네.
목사님이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단 한순간도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중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들어갑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한 주 동안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이게 신앙생활 맞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주님과 교제를 했다 안 했다, 붙어 있다 떨어졌다 하며 주님과 예배당에서는 붙어 있는데 예배당 바깥에서는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삶과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딱 하나, 좋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여기 키우신 분도 계시고 또 보신 분도 계시죠? 세상의 나무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포도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도록 모든 가지와 잎사귀도 다 잘라버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15장 2절 보세요. 주님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더 열매 맺는다 할 때 그 더는 헬라어로 플레이온입니다. 뜻은 더 뛰어나게, 더 위대하게, 더 많이, 더 가치 있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뛰어난 열매를, 더 위대한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많다 이 말이 헬라어로 플루스예요. 네.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 더 질이 좋은 열매를 말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지금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더 질이 좋은 열매를, 더 양이 큰 열매를 주님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과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음식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먹었던 음식이 6가지인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생선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의 이 식물이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이 식물들은 다 땅의 식물들이에요. 이 음식들을 먹으려면 열심히 땅을 개간해야 되고 씨앗을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되는 음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에스골은 이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되는 음식, 다른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죠? 포도, 석류, 무화과예요.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3가지의 식물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자라는 방향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포도도 그렇게 자라죠. 석류도 그렇게 자라죠. 무화과도 그렇게 자랍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수고 이상의 은총이 있는 삶,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맺게 되는 열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풍성하게 천국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예요. 자녀들아, 나는 네가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매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5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죠?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첫 번째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기도 응답이냐? 더 뛰어난 기도자가 되고 더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더 가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더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맺게 되는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길 원하세요. 주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더 많은 기적을, 더 뛰어난 기적을, 더 위대한 기적을, 더 가치 있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맺게 되는 세 번째 열매는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주님은 영혼을 구원할 때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순간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이게 영혼 구원의 기쁨인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더욱더욱 누리기 위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는 뭐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사랑하고 더 질이 높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는 뭐죠?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믿음의 삶에 주님은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이 박해에 꺾이지 않게 되고 이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박해에도 믿음이 꺾이지 않는 삶, 더 굳건한 믿음, 더 위대한 믿음, 더 질이 높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맺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삶을 살기 원해요. 주님, 저는 기적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해요. 주님, 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 저는 모든 박해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모든 물음에 대하여 주님이 한 가지로 대답하세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면 주님을 통해 천국의 은혜, 천국의 능력, 천국의 지혜가 공급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분리되어 있으면요, 공급받지 못하고 나만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으려면 딱 하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아야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계세요. 천국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고 계세요. 천국에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공급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공급받아야, 그래야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번 50일 예수 동행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늘 주님께 딱 붙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자꾸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 꼭 붙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잘 훈련하여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